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서로 기다리는 공동체라고 하고 이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미완성인 상태의 우리를 끝까지 완성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생각해 보았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직 미약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자라갑니다. 자라가다 보면요,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실망스럽고, 또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야 되는데 자꾸만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관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무너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는 교회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이미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미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 실망하기보다 우리 끝까지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께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요, 작년 이맘때에 우리가 가졌던 야외 예배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에는요,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쉘터를 예약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캐노피를 치고 잔디밭에다가 돗자리를 깔고 막 예배를 드리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때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걱정했어요. 우리가 야외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제대로 준비한 거 맞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다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 야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은혜를 제게 주셨더라고요.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손세라 전사님과 우리가 만난 시간이 몇 개월 안 됐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친해지려고 하는데 우리 손 전사님과 교회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그 야외 예배가 있었더라고요. 두 번째는 오늘 못 나오셨지만 우리 구태훈 형제님이 그날 예배를 처음 나오셨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쿨러에다가 얼음을 가득 채워서 음료수를 가지고 오셨는데 전 그 음료수가 제 몸을 시원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되게 인상 깊었던 만남이죠. 참 그것도 좋았고, 우리가 그날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구나,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기억에 남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저희 인스타를 보면요, 그때 당시 야외 예배를 했던 영상이 있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지고 되게 좋아요. 저는 이번에 그런 마음으로 올해 이 예배와 야외 피크닉을 준비하면서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피크닉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은혜로 느껴지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번 피크닉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예배와 피크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깊이 알아가며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의 연장으로 밥을 먹고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일상적인 일들이었어요. 이 초대교회를 보면요, 예배 이후에 반드시 함께 모여서 먹었습니다. 물론 그 기원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함께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자주 하셨어요. 우리 옛말에도 영어의 패밀리, 가족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이란 말 말고 식구라는 말도 있어요. 식구가 뭐죠? 음식, 식자의 입구. 그러니까 음식을 같이 먹는 게 바로 뭐다? 가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우리 공동체가 가족 중심의 혈연 공동체였죠. 그런데 이게 커지다 보니까 같이 밥을 먹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식구라는 개념으로 공동체가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였던지 교회도요, 먹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일했습니다. 그죠? 그걸 따라서 초대교회도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예수님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함께 먹었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이 함께 먹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확인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밥 먹는 자리가 조금씩 그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지금처럼 밥을 먹으려고 할 때 뭐 식당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포틀락 형태의 식탁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와중에 문제가 발생해요. 누군가는 그 음식을 먹었고 누군가는 그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재정적인, 물질적인 수준의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아마 예배에도 좀 먼저 일찌감치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집에서 자기가 먹던 고급진 음식들을 챙겨서 갖고 와서 먹었는데, 그 중에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어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늦게 예배에 참여한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요, 열심히 일하느라고 미처 자기 먹을 것을 챙겨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텅텅 비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함께 해야 될 이 식탁의 자리가 차별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당시 그들이 모였던 가옥의 구조도 한몫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가정교회 형태로 교회가 모였는데, 이 당시 가옥의 구조를 보면요,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안방같이 큰 장소.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이 안방을 다 차지하고 먹고 마시고 때로는 포도주에 취해서 널브러졌겠죠. 늦게 오는 사람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에 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당에서 종종 걸음치다가 먹을 것도 없어서 민망해 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결국 초대교회는요,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밥을 먹으면서 하나됨을 확인해야 될 그 자리에서 차별감을 느끼고 빈부격차를 느끼고 오히려 분열의 조짐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교회의 모습을 파악했던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성토합니다. 여러분들이 22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비무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지금 바로 화가 난 겁니다. 왜 하나됨을 확인해야 될 식탁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지나치게 몰두하냐 이 말이죠. 그 원래 목적은 잃어버린 채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됨을 깨뜨렸다라고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 22절, 23절 이후에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성만찬의 의미를 크게 4가지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성만찬, 식사의 자리는 누가 임의대로 바꾸거나 바꿀 수 없다.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그대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 성만찬은 이 먹고 마시는 일들을 통해서 서로가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세 번째, 성만찬은 성도가 자신을 살피고 돌아봄으로써 함부로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네 번째, 그것으로써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뭐 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 그 전까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빨리 예배드리고 밥 먹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빨리 예배드린 다음에 먼저 온 사람들이 준비해온 식을 다 먹어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먹고 하나됨을 확인할 이 자리에서 늦게 온 자들은 배제되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뭐 해라? 기다려라. 하나됨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서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단어에 꽂혔냐면 보세요. 먼저 온 사람들이 먹지 않고 기다리는 게 맞아요. 맞죠? 근데 서로 기다리라는 말은 일방적인 기다림이에요? 반대편 사람들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같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온 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먼저 온 자들은 먹지 않고 기다리는 게 맞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라고 서로 기다려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이것을 좀 파악해 보고 싶어서 좀 찾아보고 묵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다 제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 봤습니다. 제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가 돼서 늦게 예배에 도착한 사람으로 좀 가봤어요. 역사 여행을 추억 여행을 떠난 거죠. 막 뛰어왔습니다. 예배 늦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땀이 막 났을 거예요. 바빠서 옷도 못 갈아입고 심지어는 좀 더 어려워서 먹을 것을 챙기지도 못하고 부랴부랴 예배 왔습니다. 와 보니까 다 먹어치우고 없는 거예요. 저 안방에는 사람 널브러져 있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이 그런 성도라면 어떤 기분이 드셨겠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세요? 첫 번째는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아니 뭐야, 나 빼놓고 다 먹었어? 예배 다 드렸어? 처음엔 서운함이 있었겠죠. 두 번째로는요, 속으로 이런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이 모임이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근데 나는 배제시켰네. 너희들끼리 잘 먹고 예배 드리고 나는 뭐야, 소외감도 느꼈을 것 같아요. 또 그 중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기다려라 아무리 소리쳐도 아니 난 내 고집대로 할래, 내가 차려온 음식 내가 맛있게 먹고 난 예배 끝낼래 라고 하면서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죠. 자,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늦게 도착한 이 성도는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혹시 나는 내가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자격도 없나? 라고 하는 민망함도 느꼈을 거고 서운함도 느꼈을 거고 교회가 하나인데 하나됨을 확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쪼개지는 아픔도 느꼈을 것 같아요. 이때 늦게 온 자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여전히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라고 말씀했지만 그것을 따라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됨을 지키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누가 기다려야 돼요? 늦게 왔지만 그 하나됨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는 그 성도들이 깨달을 때까지 늦게 온 자들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 이 기다림은요, 일방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상호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피크닉을 좀 준비하면서 이 기다림이란 단어 굉장히 묵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실 겁니다. 피크닉도 가게 하실 거고 선교도 가게 하시고 이웃을 돕는 구제 사역도 하게 하실 거고 많은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을 흘러 넘치도록 일을 하실 텐데 때때로 이런 일을 하다 보면요, 다 모두가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또 참여하면서 이런 마음을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참여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왜 어떤 분들은 참여하지 않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고요. 어떤 다른 분들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참여할 마음이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참여하려고 하는 것 같은 부담을 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일이든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는 하나님이 이 하나된 공동체를 가르쳐 주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일을 하면서 교회가 쪼개져요. 왜요?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니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깨어지는 거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서로 뭐하라? 서로 기다려주라는 거죠. 무엇을요? 상대방의 의견을, 상대방의 생각을, 그의 경험을, 특별히 신앙의 깊이를, 믿음의 분량을 기다려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기다리지 않으면요, 오히려 그 기다리지 못할 때에 하나 되고자 했던 그 일이 깨어져서 교회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게도 이 기다림의 사랑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요. 이 기다림의 사랑을 이렇게 주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3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계시록 3장 20절 혹시 없나요? 네, 제가 안 적었나 봅니다. 제 실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강제적으로 문을 따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두드리시고 열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귀신의 개념, 신의 개념 보면요, 강제적으로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지배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죠. 인격적이란 분은 말은 나를 존중하시고 나의 의사를 굉장히 기다려주시고 존중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나를 찾아오실 때도 강제 계문에서 넌 내 거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두드리시면서 자발적으로 내가 문을 열 때까지 그 겉에 서서 두드리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뭐죠? 그의 사랑은 기다리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가 나와 생각이 같을 때까지, 내가 그의 생각과 같을 때까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어떤 모임을 갖고 어떤 자리를 갖든, 심지어 먹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서로 기다리는 사랑을 통해서 신앙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일치가 되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함께 찾아가는 여정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속도가요, 모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그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란 게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과정도 다 편차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속도를 기다려주시는 사랑이죠. 기억하십니까? 아프리카 한 마을에 가장 멀리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아이들이 먼 길을 걸어갈 때 끝까지 걷는 방법은요, 누구 하나 빨리 달려가지 않고 마지막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걸어갈 때 그 먼 거리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그런 원리, 법칙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먼저 가고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사람이 함께 따라올 수 있는가에게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반대입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도태시킵니다. 내 속도에 따라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배제시키고 먼저 가는 게 원칙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결과 중심, 속도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속도가 아니라 과정을 보고 동시에 끝까지 완주하느냐,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해내느냐 아니냐에 훨씬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서로 상대방의 신앙의 속도, 신앙의 깊이, 믿음의 크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모아주시는 이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주목해 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피크닉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기가 익지 않으면 막 기다리기 싫잖아요. 그죠? 빨리 먹고 싶고. 또 누구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빨리 주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준비하면서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피치 못한 사정을 참여하지 못하지만 또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또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기다리시는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주님이 여러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면 기다리시고 그 기다리시는 사랑의 근거에서 서로의 모습을 기다리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됨이 더욱더 선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며 끝까지 함께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또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는데 우리 모두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3가지 정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기다리시는 사랑을 하고 계세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 답답하시지 않을까요? 왜 넌 마음을 안 여니? 내가 이렇게 널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은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 계문하고 따고 들어가서 법 집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셔서 그 하나님이 세상도 그러한데 절대로 우리의 마음 문을 강제로 개문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혹시 여러분 느끼고 계신다면 내가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내 마음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번에 우리가 함께하는 피크닉과 앞으로 많은 교회의 계획들이 단순히 그냥 일이 아니라 예배의 연장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혹시 우리 가운데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일들에 공동체의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함께 그 기쁨을 공유하고 참여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두 그 기쁨을 서로 공유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이 하나됨이 참여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이 시간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서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지금 잠잠히 내 문에 내 마음에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각자 그 시간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때로는 믿음의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서로를 향한 기다림의 시선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먼저 먹었습니다. 단순히 먼저 먹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됨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먼저 먹은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상했지만 동시에 그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과 같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 또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사랑을 배워나갈 때 공동체는 깨어지지 않고 분리되어지지 않고 온전히 끝까지 하나로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속도에 맞추고 빨리 가는 사람의 걸음에 맞춰서 뛰어가지만 이 세상의 그런 법칙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의 법칙을 따라 가장 느린 자에 발맞추어서 함께 끝까지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이번 피크닉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또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됨 기다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에는 또 함께 참여할수록 권면하고 응원하며 동시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은 이미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고 있음을 그들에게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우리의 표현에도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다리는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다리시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세워져가는 교회로서 서로를 마음껏 그의 속도에 맞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공동체가 또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이 서로를 위해 기다리며 또한 그 속도에 맞춰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랑이 무엇인지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원천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는 그 사랑에 기원합니다. 지금도 내 마음을 두드리시지만 강제적으로 열지 않으시고 내가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기회를 얻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얻었다면 받았다면 기꺼이 남을 향해서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텐데 그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속도에 연연하기보다 방향에 집중하며 먼저 가는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 가장 발걸음이 느린 그에게 집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연습하기 위해서 또 떡을 떼며 교제합니다. 이후에 있을 피크닉과 참여 여부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이미 그 자리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이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